네,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지어진 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그 죄를 되짚어보고 또 회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을 또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고, 또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송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정말 한두 절, 그 짧은 그런 구절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영적 통찰을 이렇게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4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지른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가장 큰 이제 죄의 유혹이라고 하면은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러니까 뭐 우상만 섬기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였습니다. 34절 106편 34절 시편,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진멸하라고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진멸하라고. 여기에 손을 넣고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기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라 명령하십니다. 7장 1절에서 5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여기 보세요, 진멸, 완전히 멸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단,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다. 다 불태우고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일단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은 그것은 그 땅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었습니다. 심판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이기 450년 전에 이미 그 땅 백성들이 이미 450년 전에도 죄가 이 땅에 심했거든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집트 땅에 들어갔다가 45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가리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미 450년 전인데도, 출애굽 450년 전인데도 죄악이 찰랑찰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덜 찼다.
그때 너희들이 나올 때쯤 죄악이 꽉 차고 심판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한 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1차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게 제일 우선적인 가장 오래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였던 거죠. 대행자.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은 그가 그 땅 사람들하고 그 땅 사람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또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이러다 보면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완전히 멸망시키라. 이제 그렇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만 멸하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다 멸해야 되나? 비합리적이고 또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니까 우리는 좀 평화주의적으로 이렇게 온건하게 가자. 이렇게 자기들이 더 자비롭고 더 지혜롭고 더 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진멸, 완전히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사사기 초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각 지파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차지해야 되는 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1장 21절을 보면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 이 사사기를 쓸 시점까지도. 근데 여기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실 참 아쉬운 번역이에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Did not.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않았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다. 근데 한글 성경 중에는 한두 개 정도가 않았다라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대부분 또 못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뭐 힘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못 쫓아낸 거지 이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제 설명이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제 또 나옵니다. 저기 보세요. 사사기 1장 27절 보세요. 27절 줄줄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들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들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 주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못함에 돼 있죠. 이것도 아쉬운 번역이에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 쿠드낫이 영어로 쿠드낫이 아니고 디드낫이.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안 쫓아내니까 안 쫓아내네? 작정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살았던 거예요. 또 보세요.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또 이렇게 번역하네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29절 또 이제 다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족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못하면, 이게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안 쫓아내니까 안 쫓아내네 하고 같이 거주한 거예요. 30절 보세요. 스불론 지파입니다.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않았으므로,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못한 거하고 아는 건 천지 차이인데, 그 히브리 원문에도 능력이 안 돼서 못했다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안 한 거예요. 31절도 보세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이게 너무 어렵죠. 르홉 주민을 보세요. 쫓아내지, 이것도 아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고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고, 안 쫓아낸 거예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참 아쉬워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아는 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으니까 각 지파마다 점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쫓아내니까 그 땅에서 같이 살까?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 같이 산 거예요. 자, 이제 시편 106편으로 돌아와 보면 이게 이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게 이 시편 106편의 역사적인 통찰이고 해석인 거예요. 보세요. 34절, 다시 106편 34절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못한 게 아니라 멸하지 않은 거예요. 멸하지 않았다 이게요. 멸하지 않았다. 참 희한하죠. 근데 이 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셔서 죄송한데, 다시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아까 신명기 7장이죠. 그쪽으로 갑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게,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게 여기 신명기 7장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누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들이시는 겁니까? 누가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이 주어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이런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누가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기로 이미 그 전에 그러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실 때부터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보세요.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네가 그들을 치게 하시리니. 왜? 하나님이 쫓아내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일에 이스라엘을 참여시킨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마, 너를 써주마.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치기로 작정하고 치시는 건 하나님인데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다 넘겨줄 것이고 내가 진멸할 것이고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쫓아내고 하나님이 넘겨주고 하나님이 진멸할 것인데 너는 내 말 듣고
진멸하려면 진멸해라 하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는데요. 그 땅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줘서 차지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 그들을 진멸, 완전히 이 멸망시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진멸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건 하는데 자기들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주체.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잔인함으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자기들의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으로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잔인하면 어떡하지? 너무 모진면 어떡하지? 누가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잔인하다고 욕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섬찟한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였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다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멸 안 한 거는 이 말씀을 볼 때 명확한 거예요. 그들의 뭐 능력이 없어서, 덜 잔인해서, 덜 군사력이 없어서, 뭐 그래서 숫자가 적어서 이래서 진멸을 못한 게 아니고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진멸을 못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사실은. 그죠? 분명하게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제 시편 다시 106편 34절로 돌아오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요거 이제 아주 묘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자, 멸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35절부터가 설명을 하는데, 시편 106편 35절부터 설명하는데 이유가 가관입니다. 이유가 멸하지 아니했는데 왜 멸하지 아니했냐? 35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이다는 건 뭐 이제 며느리도 삼고 아들도 사위도 삼고 뭐 이렇게 막 같이 섞이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왜 진멸하지 않았냐 하면은 그들과 섞이기 위해서.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섞이고 싶었어. 그리고 그들에게 배우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보세요. 35절 시편 106편 35절을 보면 섞여서 동사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동사는 배우면 하죠. 배우며. 뭘 배웠겠습니까? 배우고 싶은 거 많았죠. 일단 이 가나안 자손들은 이 종교가 아주 현란한 종교였어요. 풍요와 돈과 뭐 부자 되는 그런 신들이잖아요. 바알 신들이다. 바알 신이다. 부자 되는 신, 돈의 신, 풍요의 신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풍요의 신, 돈의 신을 섬기고 어떻게 그들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종교를 좀 개선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었던, 그게 배우고 싶었던, 섞여서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섞여서 배우고 이거는 진멸하지 않은 것과 직결되는 행동이고 연관되는 행동이고 이어지는 행동이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죠.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 다음 단계. 자, 34절에 보면 멸하지 않았습니다. 멸하지 않았죠. 35절에 이유가 뭡니까? 섞이고 싶어서, 또 배우고 싶어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 섞여서 배우고 노예가 되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여기 섬긴다는 거는 노예로 섬긴다는, 우상을 노예로 섬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진멸하지 않고 섞여서 부자 되는 법 배워가지고 그들의 우상, 예를 들어서 바알 신과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잖아요. 출애굽. 그리고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돼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스스로 팔려가지고 이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적용한다고 하면 이제 뭐 누구를 죽인다, 완전히 멸절시 이게 아니라 구별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고 섞여서 배우고 스스로 팔려가지고 스스로 노예가 된 거예요. 우상들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 이게 심판이 없을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미 예견됐고 하나님이 다 예견하시니까 이러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다시 신명기 7장으로 돌아옵니다. 신명기 7장으로 돌아오면은 신명기 7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네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이런 족속 저런 족속 7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에게 넘겨주셔 가지고 네가 칠 수 있도록, 순종만 하면 칠 수 있도록 할 때에, 다만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멸하라 이거예요. 진멸. 하나님의 명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뜻으로 진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순종해서 진멸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언약 맺지 마라. 화평의 언약, 평화 조약 이런 거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긴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죄 가운데 빠져들지 말고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또 3절, 신명기 7장 3절, 다 예견되는 일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걱정되니까 그러지 말라. 우상을 척결하라.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 게 다시 시편 106편 34절부터 36절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마치 이 신명기 아까 7장 3절, 4절, 5절을 보면 유혹을 당해가지고, 이게 유혹을 당해서 내가 이 불가항력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시편 106편 34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신 시편 106편 34절,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을, 그들에게 아예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시편 106편
이 저자는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막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아니 강제로 어떻게 됐거나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 해석인 거예요. 근데 그 신명기 본문에 돌아가서도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는데 왜 자기가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명의를 걸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진멸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지옥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지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지옥은 너무 심하잖아요, 좀. 지옥은 너무 심하니까 지옥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뜨끔해가 글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옥의 심판을 행할 것인데 우리가 왜 걱정하냐는 겁니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달린 게 아닌데. 그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멸하지 않고 썩기고 배우고 섬기고 노예되는, 그래서 덫에 빠지는 일련의 과정은 이미 예견되고 경고되었고 실제로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실제로 유혹도 있었죠. 그러나 책임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왜? 자발적으로 넘어간 거니까. 스스로 판 거니까. 그래서 여기 36절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은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의 우상에게 스스로 팔려서 노예가 됨으로 그것들이,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올무가 뭡니까? 올무, 덫이에요. 덫. 올가미, 덫이 되었더라. 올가미가 되었더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누가 놓은 올무냐는 거예요. 누가 놓은 덫이냐는 겁니다. 이거는 가나안 족속이 놓은 올무일 수도 있죠. 가나안 족속이 놓은 덫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스스로 판 무덤이고 덫일 수도 있어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 뒤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내막이 있는데 그게 37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신기한 구절이에요. 시편 106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사실 이거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보면 뭐 그 가나안 잡신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람을 아예 잡아 죽여 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 바치거나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나 그런 인신 제사가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게 있었는데 그 뭐 바알 신이나 뭐 그런 몰렉이나 뭐 이런 그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사실 바치는 거였거든요. 나는 바알에게 바친다, 나는 몰렉에게 바친다. 뭐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가나안 우상들에게 바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06편 저자는 그거 바알, 아세라, 몰렉 뭐 어쩌고 저쩌고 가나안 그 신 이름, 우상 이름들 있잖아요. 그거 한테 바친 거, 너들은 그거 한테 바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아무 신도 아니고 사실은 뭐한테 바쳤다? 악귀들에게 바쳤다. 오늘 섬찟하지 않아요? 이 구절, 그죠? 악귀들에게 바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악귀들에게 바친 것이다. 이 악귀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쉐드, 헬라 말로는 다이모니온, 디몬, 데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올 때 번역될 때 귀신이라고 번역되는 귀신. 이 귀신은 이게 이제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이 뭐 이렇게 뭐가 처녀가 하늘 품으면 뭐 어떻게 돼 가지고 막 구천을 떠도는 거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막
떠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귀신이 없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딱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나님 품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돼서 즉시 육신은 이 땅에 묻히게 되지만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즉시. 지금 그렇습니다. 떠도는 영혼은 없어요. 떠도는 영혼은. 그건 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이렇게 지어낸 얘기들이 우리 동양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는 뭐 이런 신 저런 신 바알 신 먼 신 온갖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에도 먼 신 막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형태로 꾸며낸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상은 다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는 헛것 거짓말이라는.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그럼 그 온갖 뭐 무슨 신 이 신들 그 가짜 신들 거짓 신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들 뒤에 뭐가 있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어요. 근데 마귀하고 사탄은 똑같아요. 마귀와 사탄은 이제 이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이제 이 마귀와 사탄이죠. 그죠? 근데 그 마귀를 따라 나선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 디몬, 귀신들이 귀신. 그걸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온갖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인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의 제사를 지낼 때 조상들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조상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천국으로 갔든지 지옥으로 갔든지 둘 중 하나예요. 떠도는 영혼은 없어요. 와서 밥 차려놓은 제사상 밥 차려놓은 밥 먹는 그런 귀신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 모든 거짓 신들과 온갖 미신들과 온갖 잡신들과 온갖 여기 뭐 이런 것들 뒤에는 가짜들 뒤에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섬찟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바알이니 몰렉이니 아세라니 뭐 이런 신을 섬겼다고 어쩌고 하는데 알고 보면 너들 마귀를 섬기고 악귀들을 섬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섬찟하죠. 진짜 깜짝 놀라는 악귀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 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왜?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신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신이 없으니까 마귀와 그에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거짓말을 하는구나.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 죄의 종, 마귀의 종 이런 거는 뭐 억지로 내가 마귀한테 콕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마귀한테 스스로 팔린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뭐 마귀가 죄를 저지르게 해서 저질렀는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저지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내가 셈이 너무 많아요. 셈내는 귀신이 붙어서 자꾸 나는 누구한테 욕을 하게 돼요. 욕하는 귀신이 있어요. 이런 걸 다 남 탓이고 거짓말.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오늘 보니까 그죠? 자기가 다 팔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올무에 빠져든 거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의 책임이기도 하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세력이기도 해요. 또 이게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은 또 우리 스스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책임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답은 거듭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래서 인류가 마귀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에게 된 것은 스스로의 책임이지만 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올무에 빠지느냐는 거예요. 이 덫에 걸리게 되느냐, 덫에 빠지게 되냐는 겁니다. 자, 106편 34절 다시 봅니다. 왜 올무에 빠지게 되고 왜 덫에 빠지게 되고 이러냐 이거예요. 34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의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진멸하겠다는데,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보다 더 착한 것처럼 더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얘기하기 때문에 올무에 빠졌다는 거예요. 올무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올무에 빠지니까 이들의 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하면 38절,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 하다 이 죄가 자기 자식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 잡아 죽여가지고 그 가나안의 잡신들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 하면서 명분은 있었죠. 너 하나, 얘야 너 하나 죽어야 이 땅에 풍년이 든단다, 뭐 그런 거잖아요. 너가 하나 죽어야 이 땅에 경제가 발달이 된단다, 뭐 그런 거잖아요. 풍요의 신이니까 그렇게 바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자식들, 어떻게 인간이 자식들을 그 우상의 신전 앞에서 불로 태우고 죽여가지고 바칠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사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돈이면 다 된다. 부모가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 학벌이면 다 된다. 출세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막, 애들이 지금 진짜 성장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도 지금 모자를 판국에 애들을 막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가지고 막 잠잘 시간도 없이 애들을 막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 사실은 이런 행위하고 일맥상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신, 풍요의 신, 성공의 신, 물질의 신,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모양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결국 39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져서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다른 번역, 그들은 그런 행위로 더러워졌고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더러워진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39절에 보면 결국은 자기 조상들이, 이 시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 조상들이, 아,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너무 더러워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더러워진 게 왜 이렇게 더러워졌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아서 더러워진 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이 말이거든요. 구별된,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구별된다는 게 이제 거룩하다는 뜻인데,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척하면서 도덕군자인 척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의 남편이 되려고, 너의 아버지가 되려고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올인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걸고
올인했고 너를 사랑하고 너만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거룩은 뭡니까? 거룩.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혼자 거룩하고 도덕군자처럼 이렇게 이런 거룩이 아니고,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 두건의 앞에 금패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이런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는 독자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자가 발전으로 거룩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질 때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될 때만 거룩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가지고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사망의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여호와의 소유로 삼고 여호와의 종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될 때만, 하나님의 종이 될 때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쁘게 하루씩 살아갈 때만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고결하게 이렇게 부채 척 하면서 그런 거룩이 아니고 여호와께 바쳐진 것만 거룩하다. 여호와를 향한 거룩만 거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스스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상에 스스로 팔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팔려 있었기 때문에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마시고 우리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실은 근원적으로 마귀에게 팔려 돌아갈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 아니죠. 영원히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여호와의 종,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서 이제 매일매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